오늘 시간에는 제가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아비의 우고하는 땅에 거하였더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거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름다운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모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꿈꾸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꿈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꿈속에서는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 평상시에는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통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백만장자가 되어서 아주 호요식하면서 잘 짜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아주 거지가 되어가지고 깡통을 가지고 의료 먹으러 다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천하를 다 호령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높은 하늘을 그저 비행기를 타고 달리듯이 호를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꿉니다. 또 어려서 꿈을 꿀 때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갑자기 자기가 실수라도 뚝 떨어지는데 꿈을 꾸면서 하기를 내려가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고 깜짝 깨보니까 꿈이라. 이야 신난다.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꿈을 또 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는 제가 목사가 어떻게 스키를 타게 되는데 제가 조금은 탈 줄 아는데 타고 가는 거리보다 넘어지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어젯밤 꿈에는 얼마나 스키를 잘 타는지 몰라요. 그래야 높은 산 낮은 계곡을 그냥 막 위로 아래로 막 신이 나게 막 타는데 갑자기 산사태가 나면서 이제는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이 무너지면서 바위가 굴러오고 눈이 이제는 밀어닥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우뚝 섰어요. 사실 제가 제 스키 실력은 그렇게 막 달리다가 우뚝 서는 것은 과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꿈에는 우뚝 섰어요. 우뚝 서는 순간 앞에 그 산더미 같은 모든 그냥 그 바위와 그 산사태와 모든 눈이 그냥 내려닥쳐가지고 밀려버리는 겁니다. 야 살았다. 그러는 순간 내 머리 위에서 굴러떨어진 한 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한 3학년쯤이 됐을까?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아이가 그 산사태와 함께 굴러떨어져가지고 제 앞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백지장처럼 죽은 시체 같아요. 야 안 되겠구나. 꿈에도 그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 10분 지나니까 그냥 한숨을 쉬더니 그냥 일어나요. 그러나 그 꿈을 꾸어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제가 오늘 설교에 꿈꾸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꿈에 불과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건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 마음속에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을 꾸는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롱한 꿈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인간의 위대한 성취는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깊게 관심 있게 본다면은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꿈을 꾸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전기 속에서 살지를 못해버립니다. 우리 꿈을 꾸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회를 지도하게 되고 그 인류를 지도하게 되고, 꿈을 꾸는 사람이 그 정치를 지도하게 되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다 평안하게, 우리가 행복되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개인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사회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꿈을 못 꾸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그 집단은 다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꿈을 꾸는 지도자이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모든 무리들은 그 지도의 꿈을 따라서 진실로 복되게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오시게 하셔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넣어주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역경과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인생을 승리로 설계하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나 한 가정에게나 한 집단에게나 한 사회나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시고 그 꿈을 따라 우리가 생활해 나갈 때 놀라운 생애 속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영롱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을 역경이 다가오고 어림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열 형들과 한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길을 예비해 놓고 말하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요셉이었다가 하면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런 견딜 수 있었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가정을 이끄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로 찾아내 보면은 갈대 우르를 떠나갔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저주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했습니다. 갈 바를 몰라요. 가는 길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꿈을 가지고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며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트 형제가 나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야, 나르고 싶다, 나르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이트 형제의 나르고 싶은 꿈이 비행기를 만들어 왔고 그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 일일권에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꿈이 달을 가고 싶다, 달을 가고 싶다, 달을 가고 싶다. 그 꿈이 결국 달을 갔습니다. 금속을 가고 싶다, 금속을 가고 싶다는 그 꿈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나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없으면 나 인생도 없는 거예요. 내 꿈이 죽었으면 인생은 죽은 거예요. 나의 꿈이 실패당했으면 그 실패 생활도 실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골목에서 노는 어린이들 많이 보지요. 골목대장들 보면은 어려서 콧질찔이가 골목대장 할 때 그 골목대장은 커서도 골목대장 되더라고요. 콧질찔이가 볼 때 같은 친구들이 10명씩 20명씩 놀아요. 거기서 항상 거기서 골목대장 되는 사람은 분명히 크면서 계속 골목대장이 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나는 골목대장 꿈을 꾸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그 사회 집단의 꿈을 꾸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계 지도자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난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칭호를 받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 일생일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는 그 시골에서 고향 땅에서 어렵게 사셨지만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는 항상 골목대장의 꿈을 꿨어요. 자기 골목대장 꿈뿐만 아니라 자기는 더 많은 사람을 지어 꿈을 꿨어요. 결과적으로 어려서 골목대장의 꿈은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군사로서 임진왜란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민족의 역경 고난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장군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도 모르가라, 저와 여러분이 모르가라 꿈꾸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올바라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현세보다 내세가 더 나은 축복을 누려서 많은 민족에 뛰어나 많은 사람이 구워 줄전정 꾸임 받자라며 앞에 설전정 뒤에 서전하며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꿈꾸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네 가지로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꿈꾸는 사람은 때로 시험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5절로 11절에 창세기 37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 결과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있지 않은 일을 꿈꾸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꿈꿨다 그러면 그것이 꿈이라고 볼 수 없어요. 현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꿈이 다가오면 그것을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못 꾼 사람이 꿈꾼 사람의 꿈 얘기를 들으면 그거 꿈 같은 소리 안에 그럽니다. 꿈꾼 사람이 꿈 얘기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나오는 요셉이 꿈을 꾼 것도 보았을 때 분명히 그 형제들이 그것을 시기해버리고 말씀이래요. 요셉의 꿈은요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는 꿈이요,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 어머니를 이제는 구원하는 꿈인 것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요 자기 형들과 동생을 구원하는 꿈이요, 요셉의 꿈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내 공식단은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 곡식단 10단이 나보고 절하더이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형제가 12형제인데 요셉의 형이 10명, 11째가 요셉, 마지막 요셉 밑에 동생이 베냐민, 이 12형제 중에 요셉이 11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11단이 절한다는 얘기는 11형제가 자기를 보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말을 들은 형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왜요? 요셉이 10째이기 때문에 나이로 따져보면 2살 더 낳았다 하더라도 요셉과 맨 맏형과의 차이는 20살 차이요. 3살 더 낳았으면 20살이 아니라 30살 차이가 됩니다. 요셉의 형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는 30살 차이, 적어도 20살 내지 30살 차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그것은요 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돼요. 제 친구 중에도 10남매 중에 10째가 있어요. 그렇게 별명은 10째.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서울서 개원해가 일하고 있는데 10째. 그런데 그 맏형은요 자기보다 무려 25살이 위입니다. 그러니 자기 형이 25살이 위이기 때문에 자기 형 보고 형이라고 말하지만 형이라고 말하는 속에 어쩌면 자기는 쑥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많은 거예요. 왜? 그 10째의 친구가 같은 친구들 중에 맏아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가 자기 형 나이보다 적은 사람도 있어요. 시골에서 뭐 20살 들으면 장가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을 부를 때 그렇게 아주 어렵게 형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인데 그 나이 많은 형들 앞에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 곡식단에다가 이런 곡식단이 절하더라 그래 버렸으니 동생들 말을 듣고 그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있었더니 11별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들도 나보고 절을 하더라이다.
해와 달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말합니다. 11별을 말합니다. 11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11별도 절한다. 이 말을 들었더니 얼마나 이제는 형들이 쉬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시험에 들어온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얘가 있다가 우리 망신당하겠다. 얘가 또 우리가 죽고 말겠다. 얘 때문에 우리는 형값도 못하겠다. 그런 일을 죽이자 그랬습니다. 시험이 다가온 거면 어떻게 시험했어요? 그를 이제는 끌고 나가 우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야고 요셉이 우물에 빠져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를 건져서 그를 꼽다 우리 몰 돈 몇 푼에 주고 팔아버리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으면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몸종으로 이제는 요셉이 팔려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정에 팔려버린 것. 그런 이와 같이 어려운 속에 역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는 팔려왔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 보디발의 몸종에 시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어떤 고통이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어떤 염려, 근심,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꿈을 꾸는 사람은 분명히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 보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한 차원 높은 세상 저 4차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여건과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쉬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실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지금 가난이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생활 역경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꿈을 꾼 사람 중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꿈을 꾼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꿈을 꾼 예수님에게 시험이 안 닥쳐왔나요? 시험이 닥쳐왔지요. 빌라도 들어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찢겨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현실로 살으셨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33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소강만의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창을 맞아서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시는데 한 인생만 살고 있다가 하면은 어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어찌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오실 때 꿈을 가지고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꿈꾸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도살대에 끌린 어린 양처럼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없이 피 흘리시고 말없이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말없이 그는 숨을 고르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셔서 이 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오더라도 꿈을 꾸는 사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환경의 고통이 와도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꿈의 성취를 바라볼 때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배고픔과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괴로움이 우리가 저 큰 꿈을 바라볼 때 얼마나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큰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현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은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인에게는요, 각종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좀먹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여 멸망시킨 원수마귀는 지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물질로 유혹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그러니 야 너는 꿈을 갖지 말아라. 너는 지금 내 물질을 줄 테니까 믿음 다 팔아먹어라. 이 물질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질로 유혹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명예를 다가옵니다. 너 예수를 믿으면 필요한 게 뭐냐? 명예욕병은 아니냐? 그럼 예수 믿을 건 없지 않느냐? 너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아싸리 지금 빨리 명예를 주마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성의 유혹이 옵니다. 야 예수를 믿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이냐. 그럴 것 없다. 지금 너는 이성의 기쁨을 누려라. 이성의 쾌락을 누려라. 이성의 유혹이 막 엄습해 옵니다. 인간의 쾌락의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유혹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오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질의 유혹이 옵니다. 명예의 유혹이 옵니다. 이성의 유혹이 옵니다. 쾌락의 유혹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 죽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꿈을 죽입니다. 우리의 꿈이 죽으면 믿음은 상실되어 버리게 말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요 꿈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꿈을 죽여요. 천당의 꿈을 죽여요. 앞으로의 생애의 축복의 꿈을 죽여버립니다. 인생의 성공의 꿈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가 어찌든지 꿈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꿈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로 가라? 꿈꾸는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꿈의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 유혹을 물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요 사탄의 마귀 유혹을 받았어요.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실 때 마귀가 그 사탄이 말합니다. 너 저 돌이 있지 않느냐? 넌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저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뼈고대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건 유혹입니다. 주님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데리고 갑니다. 너는 지금 높은 성전에 뛰어라. 그럼 너가 받을 것이라. 또 예수님을 저 높은 성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내가 보는 세상 만민을 바라봐라. 그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단호하게 이것을 물리쳐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현실적인 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 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 원수마귀를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원수 사탄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을 수정 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지라도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도요 이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몸종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17세 된 이제는 그 요셉을 얼마나 이제는 마음속으로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종으로 있고 상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싸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좀 편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에게 좀 대우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 보디발은 이제는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글마로 나가고 가정에서 아내밖에 없는데 그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해 버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되지 않겠는가? 유혹이 한 가지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꾼 사람입니다. 아니다. 분명히 해를 너 나에게 절을 했다. 분명히 저 달을 너 나에게 절을 했다. 분명히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 모신 곡식당들이 나를 절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내 아버지를 구원할 사람이요, 내 형제를 구원할 사람이요,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 애굽의 여인,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내가 넘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아니다.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 담대하게 그 꿈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다가온 음란의 원수마귀를 한 길로 왔더라도 7길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자기 장정의 호여식의 부귀 영화의 유혹의 원수마귀를 단호하게 꿈을 생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우리 방자하게 살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교만하게 살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자만하게 살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낙심과 절망하고 원망을 시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꿈은 어떻게 꾸는가 여러분 질문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냥 꿀려서 꾼 것 아니에요. 요셉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꿈을 꾸려고 꾼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도 꿈을 꿨는데 야곱도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만들어 놓게 만들어 놨습니다. 갑자기 꿈을 꾸면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도 꿈을 꾸고 야곱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면 어떻게 우리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대속의 피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어려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 방황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십자가 대속의 피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왜요? 우리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오늘도 성천을 통해 예수의 패와 예수의 살을 당하는 대하는 우리가 떡과 포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뭐로 가라 진실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꿈을 꿀게 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라도 거물죄로 양털같이 시게 해주시는 신혼처럼 시게 하시는 예수님 대속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 꿈을 꿀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망에 처한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불안한 자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안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병든 자는요, 빌라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무려 39번이나 모진 배를 맞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배 맞은 그 피자국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치료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저주받았습니까? 우리는 저주받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외에 가난하게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가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로 가라? 저주에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꿈이 있을 때 우리는 뭐로 가라? 오중 복음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중생할 수 있다, 나는 소문천 받을 수 있다,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나로 다 죄인의 메시를 만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꿈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통한 꿈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무리 내가 재책으로 고통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받은 꿈을 꾸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무능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능력의 꿈을 꾸고, 우리가 치료 건강으로 고통을 당하지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건강의 축복의 꿈을 꾸고, 저주받은 사람은 축복의 꿈을 꾸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를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가라 예수를 통하여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으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게 처했든지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으라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말세 남정과 여정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모두에게 꿈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정과 여정에게까지라도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제약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은 예언의 꿈을 꾸고, 자녀들은 환상의 꿈을 꾸고, 늙은이는 소망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좋을 때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면 그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꿈을 꾸게 하는 재료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의 재료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손에 잡혀요. 우리가 길을 열고 듣기를 원하면 말씀이 들려요.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건 모든 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꿈의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재료를 펴놓고 꿈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 여러분의 꿈이 사록사록 올라가고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따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꿈을 어떻게 꿀 수 있나요? 꿈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꿈을 꿀 수 있어요. 내 앞길에 칠흑 가져도 없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까?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낙심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두 손을 드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주여,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나이다. 주여, 내 앞에 보이는 것 없나이다. 주여, 내 앞길에 칠흑하려 없나이다. 내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주의 음색이 들려지며 내 마음이 뭉클하게 되며 절망의 생각이 소망의 생각이 되며 내 마음속에 꿈이 아롱지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확신이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현세보다 저 내세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꿈을 줬습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조건,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잠자는 사람 되지 마시고 깨어서 우리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르거나 꿈을 꿔서 현실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지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부강의 길로 가느냐 안정의 길로 가느냐 평안의 길로 가느냐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꿀 때 이 나라는 평강과 부여와 번영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장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나갈 때 그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길로 갈 것입니다. 또한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회사는 번성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꿈이 없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꿈이 없으면, 민족의 지도자가 꿈이 없으면, 회사의 사장이 꿈이 없으면, 가정의 가장이 꿈이 없으면, 교회의 목사가 꿈이 없으면 아무리 국민이, 아무리 직원이, 아무리 자녀가, 아무리 성도가 잘해보겠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왜요? 지도자의 꿈에 따라서 무리는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에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꿈이 있는 요셉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또 요셉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셔서 분명히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가 됩니다. 나이 30살밖에 안 된 약간 요셉입니다. 애굽의 백성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열형과 자기 동생 베냐민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모두를 다 자기 있는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기가 고센 땅을 허락하여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를 구하고 달을 구하고 열한 별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어머니를 구하고 자기 형제 열한 하나를 구했습니다. 꿈이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꿈이 있을 때 분명히 민족이 살 수 있으며, 꿈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으며, 꿈이 있을 때 우리의 회사, 사업이 사는 축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꿈이 있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쌓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시험을 참고 견뎠더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우수만상들과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으로 비롯하여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또한 무릎을 꿇게 만들고 모두가 그 입으로 예수 그들은 과연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들은 과연 메시아시다, 예수 그들은 과연 예수시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잘 때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꿈을 꿀 때 내 가정이 될 때고, 꿈을 꿀 때 내 민족이 될 때고,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잖아요. 환경이 좋다고 꿈을 꾸는 사람은요,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삶에 칠흑같이 어둡고 소리 잡히는 것 없고 기르는 것 없다 하더라도 꿈을 꾸고 살아감으로 현실을 디디고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과 주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얄뜨고 범상도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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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아무리 보고 들어도 또 보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이요 낙심이요 때로는 원망이요 때로는 시기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딛고 일어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민족의 모든 성도를, 오늘 특별히 삼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를 날마다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현실에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도 이기며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